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스스로 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언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특히 이사 예언서는 이제 몇 번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한 거는 그냥 우리가 신학교에서 성경 배울 때도요 이렇게 다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몇 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그러면은 뭐 메시아 사상 그러면 이제 지금 다룰 때 창세기 3장 이사야서 7장 이래가지고 몇 개 이렇게 배우지 다 배우진 않아요. 근데 성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이제 하겠죠. 논문 쓸 때도 한 주제만 가지고 하지 다 이렇게 훑지는 못해요. 시간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러다 입문할 때는 이제 뭐 조금 하고 신약 성경을 할 때는 신약 성경은 다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환복음을 먼저 해요. 복음을 할 때는 순환복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순환복음과 부활의 순환복음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생활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유년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처음부터 보지만 신학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왜 미사 때 신앙의 신비여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제 거기에 그리고 실제로 그 십자가의 사건은 3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1장씩 써 있잖아요. 그게 길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30년이 한도 중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유아 시기 거는 뭐 한두 장밖에 안 나오고 말고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순환복음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게 이제 그 어떤 핵심을 짚는 건데 그러나 이제 대중 사목할 때는 뭐 저도 이제 어떤 때 신민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신부님들이 강론 준비를 성경을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지난번 교황 복음의 기쁨에서도 강론은 이렇게 준비해라. 성경 읽고 묵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현실을 고민하면서 현실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있는데 다른 신부님들이 강론 때 무슨 연속방송 이야기를 하는가 봐. 이렇게 연속방송은 집에서도 다 보는데 안방에서 더 잘 알아 교우들이. 그걸 가지고 강론의 주제를 삼으니 이건 참 학제죠. 학제. 그런데 목사님들은 가정생활 하기 때문에 또 포장을 잘하잖아요. 감성을 잘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제들은 그냥 이런 얘기 그냥 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야. 구름 잡는 얘기 그냥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운영이 되는 게 목사님들은 설교를 못하면 쫓겨나요. 가톨릭은 그 뒤에 성사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보안사자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항복하소서 그러면 되는 거야. 또 이게 가톨릭은 성사 때문에 이게 보완이 돼요. 개신교는 목사님 설교 못하면 쫓겨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차이가 있어요. 개신교 목사님들은 포장을 잘하고 가톨릭 사제들 어떤 내용은 좀 있지만 포장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내용들 비판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하고 어떤 때 저도 성서 공부할 때 보면 교우들이 또 막 또 이의제기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성경을 1독서, 2독서 복음을 읽으신 다음에 묵상을 하고 신부님들 강론을 이렇게 좀 관찰하고 분석을 해라. 그럼 재밌다. 신부님이 이런 주의를 저렇게 펼치시는구나.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 자기 공부가 되거든. 이제 그런 내용들. 근데 아예 그냥 듣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서 사무엘 오늘 상권 오늘 종합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오늘 10월 15일 아빌라의 데레사 갈멜의 개혁가 성령 축일입니다. 늘 묵상과 함께 하느님 말씀으로 사셨던 데레사 성녀의 아름다운 삶, 예수님 중심으로 사셨던
삶을 생각하며 말씀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변혁하는 주님의 추종자 제자가 되겠습니다.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마음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증거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금 이제 사무엘 상권 지난번에 서론으로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보충해 드린 다음에 사무엘 상권에서 예범적인 것만 몇 장 이렇게 읽고서 마감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쉬고 다음 주일은 제가 이소서 보도니까 안 오시고 그 다음 주간에 사무엘 학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상권 학원 마칠 텐데 우선 이 사무엘 상권은 사울의 죽음, 유다의 첫 번째 왕, 베냐민 지파의 왕인 사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다윗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죠. 사무엘 하고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 상고는 사무엘의 그 성서 분리음에서부터 사울이 죽는 31장에서 끝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무엘 우리가 성서 읽다 조금 보겠습니다만 16장을 보시면 그 다윗이 아주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뽑혀요. 그 집안이 8아들이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7째까지 전부 다 하느님께서 아니다. 마지막으로 뽑힌 아들이 다윗이에요. 아시잖아요. 우리 주임사 때 만났어요. 그런 내용이. 8번째 막내가 왕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전서 16장이 다윗의 어떤 뽑힘이랄까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권 5장에 가면 다윗의 정점, 이제 골리앗을 쳐 이기고 나서 다윗이 하느님의 그 메시아 왕권을 보장받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히려 이 사무엘서의 내용은 다윗이 주인공인데 왜 사무엘서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이게 또 작자들에겐 관심이에요. 사실 사무엘 예언서는 전반부에 좀 나오고 후반부에 사무엘 후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사무엘 예언자가 이미 돌아가시니까 여기 사무엘 전서에서. 그런데도 성경 이름은 사무엘 전서, 사무엘 후서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참 이상하지 않냐? 오히려 다윗 전기 또는 사울 전기, 왜 사무엘 전서 후서라고 전송되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 예언자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탄생 이야기로부터. 그리고 25장까지가 그 주인공은 사무엘 예언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28장은 사무엘 예언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사울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엔돌의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 성서 안에 또 무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서 안에 꼭 유일신 사상만 있는 것은 아니고 혼합 종교의 내용이 많이 있다. 성서학자들 내용은 이미 구약 성서 안에 선민 이스라엘과 유일신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혼합 종교 또는 뭐 이방인 종교 또는 우리식으로 무속이랄까 무당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복합 사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면 28장까지 사무엘이 엔돌에 가서 무당한테 사울이 겁이 나니까 나 예언자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다 올라오는데 사무엘 예언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야, 나 정말 귀찮게 허리가 왜 부르냐? 뭔가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위장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은 이 사람이 왕인지 모르고 이제 막 해서 사무엘 예언자를 이제 불러낸 겁니다. 우리도 왜 옛날 무속인들 무당들 막 불러내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예언자가 막 야당을 치는 거예요. 사울을. 근데 사울이 그때서야 무당이 이 사람이 왕인 줄 안 거야. 사울이. 임금님 왜 절 쏘셨습니까? 네가 난 줄 알면은 이런 일 안 할까봐. 그런데 뭐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러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28장까지 또 사무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사무엘 전서는 거기에 사울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 이야기 나옵니다만 사무엘 예언자가 주인공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 예언서의 그 주 이야기를 오히려 판관기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사무엘 예언자의 또 다른 별명은 판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판관의 활동들. 왕이 아직 없었을 때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러한 지도자 판관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학자들은 판관기의 그 마지막 부분 끝과 또 이제 그 뒤에 왕정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왕정제도의 출현의 중간 의미가 바로 이 사무엘 전서의 위치가 아니겠느냐. 어쨌든지 사무엘 상권과 하권은 사무엘 예언자의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 예언서 이름 붙이는 게 적당하지 않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은 사무엘 예언자가 지니고 있는 시대적 또는 영적 권위 때문에 그렇게 전송으로 쭉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건 사무엘 전서, 사무엘 후서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적어도 유다인들이 율법을 해석했던 탈뭇이라는 그 구약 성서의 해설집을 탈뭇이라고 해요. 유다인들. 그 탈뭇에서도 이 사무엘 예언서 전서의 저자는 특히 그의 죽음 전까지 저자는 사무엘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자기 죽음 이야기를 쓸 수는 없잖아요. 사무엘 예언자의 돌아가시 전까지 행적은 사무엘 예언자가 저자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행업들은 그 뒤에 예언자 나탄 예언자, 그 다음에 갓 예언자, 이 사무엘 전서와 후서에는 예언자 세 분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 예언자, 그 다음에 나탄 예언자. 나탄 예언자는 아신 대로 다윗이 활동할 때 궁중 예언자로서 다윗에게 직언도 하고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느님 말씀으로 다윗의 잘못을 지적도 하고 또 다윗을 꾸짖기도 하고 이런 예언자 나탄.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어머니 바세바와 함께 솔로몬을 왕위로 옹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나탄 예언자예요. 그 다음 예언자가 갓 예언자. 이 세 분의 예언자들이 활동했으니까 이 두 분의 예언자가 사무엘의 행적을 그 뒤에 보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역대기는 그 뒤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내용들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를 보시면 29장 29절에 나중에 집에 가서 보셔도 좋고 지금 아마 역대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나와 있어요. 그럼 또 시간 걸리죠. 찾으려면 시간 걸리죠. 놔두시고 넘겨볼까요 그러면? 얼른 해볼까요? 29장 29절 찾아보세요. 네네. 저쪽 너무 또 빨리 되니까. 역대기는 아류지로 가야 될 거요. 역대기 딱 집에 딱 안 나오나? 그거를 지금 아직 못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오세요. 네. 역대기는 사무엘 저거가 지나가야 돼. 11개가 지나가야 돼. 또 멀었어. 이게 이제 활동사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멀었어요?
역대기 29장이 역대기 맨 뒤야. 맨 끝이야. 역대하. 아니, 3권. 역대사. 예. 아, 성경 가지고 계시잖아, 다들. 아, 그럼 성경 훨씬 낫겠다. 29장 29절. 29장 29절. 역대기. 그거는 우리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기억이 좀 나시니까. 29장 29절을 보시면. 찾으셨어요? 네. 29장 29절 보십시오. 다윗 임금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 임금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의 기록과 나탄 예언자의 기록과 갓 환시가의 기록에 쓰여 있는데 거기에는 그의 모든 통치와 무역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나라가 겪은 사건들도 실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훨씬 후대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사무엘 예언자, 선지자가 쓰셨다고 그러지만 사실 다윗은 사무엘 예언자보다도 좀 후대 인물이거든요. 이제 나이를 보나 뭐 연배를 보나 그래도 사무엘 예언자의 권위 때문에 항상 사무엘 예언자가 다윗 행적의 모든 기록을 썼다. 이렇게 역대기 증언자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서에 기록이 있으니까 전통적으로 사무엘 상권 또는 하권의 주된 저자는 사무엘이다. 이렇게 이제 전달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비판적입니다. 이제 성경은 그렇더라도 실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헌의 기원을 볼 때 한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집필되었을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아마 서로 다른 출처들 이 전달되었을 때 출처가 좀 다른 내용들이 묶였기 때문에 논리적 연결은 없지만 출처가 다른 데서 연유되었다. 그래서 어떤 첫 번째 부리 학자들은 이 왕정제도 때 모든 자료가 모여졌었는데 다윗이 뽑혔었다라든지 또는 사울이 이제 이렇게 뭐 돌아가시기 전에 야 이제 너희들이 원해서 내가 하느님께 허락을 받아서 왕을 세웠다. 사울을 세우세요 왕으로. 난 이제 간다. 사울의 고별서가 25장에 있습니다. 이제 12장 이래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 사무엘 판관이라든지 사울의 선택이라든지 사무엘 예언자의 이제 고별사 같은 내용들은 첫 번째 먼 옛날에 첫 번째 자료들이었을 것이다. 가장 오래된 자료였을 것이다. 첫 자료가 왕정의 가치와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후대에 보니까 왕들이 꼭 잘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왕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요담우아에서 보았듯이 왕정제도가 하나님 뜻에 의합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사무엘 예언자가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그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왕정제도에 대한 비판에 대한 기사들은 후대에 생기면서 이게 두 내용이 복합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성서를 읽으실 때 이렇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학자들 해석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각자 개별적인 이야기들인데 이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편집자가 집합을 했다는 거예요. 집약을 했어요. 그래서 전승의 역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보면은 이제 4장 보면 이따가 훑어보겠습니다만 계약계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뺏기면 완전히 전패 아닙니까? 이제 패배를 했는데 이 계약계가 피리스티아 지역에 가서 계약계가 피리스티아인들은 막 그냥 망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도로 그 계약계를 돌려버려준 이야기가 4장, 5장, 6장에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이 계약계가 가서 피리스티아인들을 다 지배하고 이기는 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이런 식의 내용들. 그래서 그거는
정경, 이거는 일종의 야화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민담 속에서 전해진 하느님의 주역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작가가 이렇게 집합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왕정과 이 개별 이야기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왕정시대의 자료다, 왕정시대가 생기기 전의 자료다, 하느님 중심의 역사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식별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학자들, 이게 주로 가톨릭 정통적인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게 어떻게든지 성서를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비판적인 종합은 이런 식의 모순을 우리가 강조하기보다는 이 전성의 역사, 그래서 후대 편집자가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면서 나름대로 오늘의 사무엘 전서와 또 사무엘 후서, 이서를 종합하지 않았을까. 그 자체 안에는 신학과 역사가 혼합된 부분이 있다. 핵심은 팔레스틴의 제3의 저자가 유다 왕가가 망한 다음에 하느님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른바 신명기의 저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신명기의 저자가 이 내용들을 종합했을 것이다. 이 신명기의 저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대로 여수아기, 판관기, 사무엘, 상권, 하권, 또 열왕기, 상권, 하권까지 이 내용들은 역사의 전체를 주관하신 분은 하느님이시다 라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것이 종합 또 편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 안에 다소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녹여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느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끌어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역사가는 옛날 문헌들을 종합하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은 후대 편집자가 설명하고 보충하면서 오늘의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가톨릭계 학자들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해석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내용들을 보면서 혹시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성서를 읽으시면서 그 앞뒤의 모순점을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고, 또 아주 착하신 분들은 그냥 성서 말씀을 그냥 읽어만 내려가시니까 앞뒤가 안 맞아도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 내용도 이렇게 신앙 안에서 녹이시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많이 들으신 내용이지만 제1장 사무엘의 탄생, 함께 1장 이 내용을 보고 건너뛰면서 오늘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탄생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탄생. 에프라임 산악지방의 축족의 라마타임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카나였는데 에프라임족 여로함의 아들이고 에디오의 손자이며 토후의 증손이고 슈베의 현손이었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푸니나였다. 푸니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카나는 해마다 자기 성읍을 떠나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주님의 사제로 있었다. 제사를 드리는 날 엘카나는 아내 푸니나와 그의 아들 딸들에게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한 몫밖에 줄 수 없었다.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주님께서 그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수 푸니나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고 그리피려고 그의 화를 몹시 돋우었다.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었다. 주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푸니나가 이렇게 한나의 화를 돋우면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남편 엘카나가 한나에게 말하였다. 한나,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만 하오? 당신에게는 내가 아들 열보다 더 낫지 않소? 실로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섰다.
그때 엘리 사제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쓰라려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서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리하여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아이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속으로 빌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그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하고 그를 나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참이요 술 좀 깨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당신 여종을 좋지 않은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분해서 이제껏 하소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이 드린 청을 들어주실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한나는 나님께서 당신 여종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전과 같이 어둡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주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드려 얻었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남편 엘카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주년 제사와 서원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보이고 언제까지나 그곳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남편 엘카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요. 그리하여 한나는 집에 남아있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키웠다. 아이가 젖을 떼자 한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는 3년 된 황소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파와 포도주를 채운 가죽 부대를 하나 싣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렸다. 사람들은 황소를 잡은 뒤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나니 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여기 나리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이 아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드린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네, 서론 부분에서 이제 사실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주제만 가지고도 1시간 우리가 강의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한 장을 가지고 1시간을 하면은 이거 한 10장하고서 못하니까 막 기차가 가듯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 탄생의 이야기에서 우선 사무엘 예언자의 이름 그 중간에 나오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를 얻었어요. 그래서 기도 주님께 청을 드려서 얻은 아이. 그러니까 이 1장의 주제는 기도의 힘이랄까, 기도의 결과랄까,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당대에 이제 문화적 배경, 에프라임 지파에 나오는 그 엘카나가 이제 새롭게 그 사무엘을 이게 탄생시키면서 그 사무엘이 위대한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일부 다처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엘카나가 그 부인을 데리고 살았다는 그러한 내용들. 첫 번째 그 부인, 이제 분인나죠.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는 또 자녀가 없었다. 자녀가 있는 부인이 이제 아무래도 우선권이 있잖아요. 우대권이 있고. 한나가 늘 이렇게 맞아요. 이런 의미에서 분인나와 또 그 한나는 차별받는 이 세상 현실, 가족 속에서도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하느님이 그 외면당하는 한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총으로 이게 변하고 있다는 그러한 식의 내용들. 한나가 막 이렇게 남편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좀 항의도 하고 그러지만, 이거 사람의 생명, 자녀 출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생명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그러한 식의 내용도 또 밑에 깔려 있죠. 그리고 이제 가서 하나님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 너무 답답하니까 막 입으로 기도를 하니까 저녁에는 문을 닫아야 돼요. 가는데 엘리 사제가 노사제입니다. 그래서 이 노사제와 이 사무엘 예언자가 지금 대칭 구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노사제의 시대는 끝나가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이 아이가 이 노사제의 그 직분을 대리하는 겁니다. 이제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아주 망나니였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기존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에서 지도자가 이렇게 마주 뽑힌다를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그러나 그 엘리 역할이 있어요. 식별하는 것은 그 엘리 사제가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 예언자가 또 이제 성전에 가서 하느님 말씀을 들을 때도 엘리 예언자가 부른 줄 알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려갔잖아요. 사무엘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세 번째 그 얘기를 듣고 엘리가 이 어린이에게 하느님의 성령이 내리고 있구나. 다음에 또 너를 부르는 소리를 듣거든. 사무엘아, 하나님 기도를 열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 우리 주임사 때 그 성경 만났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왜 그 어린이 아름다운 이름, 그 영국의 어느 작가가 그린 건데,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 성화를 옛날에 뭐 버스나 또 택시 많이 걸고 다녔어요. 요새는 그런 성화가 또 안 보이네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한때 이렇게 많은데, 그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 어린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그림 설명 듣기 전에는 여자 어린이인 줄 알았어요. 하도 예쁘고 그래서. 근데 그 어린이가 바로 사무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식별은 역시 노사제의 몫이다. 우리가 선배 세대에 대한 대접이 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또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제 시대가 자연스럽게 이제 전수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또 밑에 깔려져 있고, 약속대로 어쨌든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어린이 이름 주님께 내가 초월해서 얻었다. 간청의 의미.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바치고 성전으로 데려가 바치겠다는 다짐. 남편도 좋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아이를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2장입니다. 이 2장이 한나의 노래가 루카복음 2장에 나오는 성모창가의 원형이에요. 바로 이 한나의 노래에서 루카가 암시를 받아서 성모창가를 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 마니피칸, 매일 네조 마리아 사람들은 매일 기도 바치잖아요. 그걸 이렇게 대입을 시킵니다. 이제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2장 1절부터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노래.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제 입이 원수들을 비웃으니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의 하느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게요. 뭐 뒤에 너무 기니까. 바로 이 한나의 감사의 노래가 성모창가의 원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또 갈릴리 나자렛 민중의 노래예요. 그래서 루카는 성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모님의 입을 통해서 그 시대 민중들의 외침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보시면 교만한 자들을 내려치신 하느님, 권력자들을 내려치신 하느님, 부유한 자들을 내려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신 하느님, 이 삼중에 타파와 평등의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라틴 아메리카에 나왔던 해방신학자들이 이 성모님의 노래를 만피카스를 민중의 노래, 민중의 해방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개신의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은 또 그 내용 해석하실 때 이거는 우리 시대의 선언문과 똑같다. 인간 자유 선언문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셨더라고요. 그런 의미인데 우리 가톨릭의 우리 이제 선배 사제들이나 우리 스승들은 성모 창간을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시대의 외침, 시대의 기도입니다, 이제.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다 건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 시대의 이 뭐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얼마나 혼란해요. 근데 저는요, 내일 또 우리 2시에 무슨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에서 또 이제 우리 기자회견 하기로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연설을 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가 저도 힘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뉴스 보면서 내일은 아주 부드럽게 예수님 말씀처럼 한 단계 높여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제가. 우리 정신병원에 가면 건강한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정신병자가 정상이에요. 우리 시대가 정신병자들이 판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 정신이 아니야, 보면 이렇게 볼 때. 그러니 정신병자들하고 뭘 싸워? 정신병자들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건 놔둬야 되겠다. 저 기침지에서 이렇게 가라앉게 약이나 좋은 약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구나. 이런 얘기를 연습했어요. 부끄럽잖아, 그렇죠? 욕도 아니고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 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인 줄 알아들어요. 그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 정신병자들이잖아. 정신병자들. 아니, 기자들이 왜 그렇게 알아들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제가 또 이달 말에 이제 수녀님들이 또 신학교에 모여서 이제 뭐 해방 70년, 해방을 위한 분단 70년 그런 주제로 이제 뭐 강연회를 한다고 저보고 또 하라고 해서 또 몽골 선언을 해요. 그래서 몽골 선언하고 며칠 동안 궁금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 교과서 얘기가 안 쓸 수가 없잖아. 그건 이거 이제 발표하기 전에요. 몽골 넘어갈 때 써냈는데, 참 이게 좀 슬프고,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도 요새 저는요, 성인이 돼가지고, 뉴스 봐도 분노를 안 해, 내가 이제. 박근혜가 나오도 그냥 가만히 하고, 그게 여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가끔 이런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막 흥분해도, 왜 흥분해? 좀 그래요. 제가 요새 도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성서를 읽으면서 도사. 한나의 감사기도와 함께 성모님의 민중의 노래, 마니피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우리 시대 사무엘 예언자 같은 분이 이렇게 나오시도록 함께 기도하셔야 되겠죠. 엘리 아들들은 이제 분량되는데 11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사제 아들이에요. 오늘의 불의한 자들이 다 이 불의에 속하게 되겠죠. 새누리당에 속한 자들 다 이 엘리의 아들들과 비슷하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엘카나는 라마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아이는 엘리 사제 앞에서 주님을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들로서 주님을 알아보시지 않았고 백성과 관련된 사제들의 규정도 무시하였다. 누구든지 제사를 드린 다음 고기를 삶고 있기만 하면 사제의 시종은 살이 세신 갈고리를 손에 들고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도가니에 질러 넣었다. 갈고리에 꽂혀 나오는 것은 무엇이나 사제가 제 것으로 가졌다. 그들은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였다. 게다가 붓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제의 시종이 와서 제사를 바치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사제님께 구워드리게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받으시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종에게 굿기름을 먼저 살라 바치고 나서 당신이 바라는 만큼 가져가시오 하여도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가져가겠소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이 젊은이들의 죄가 매우 커졌다. 그 자들이 주님의 재물을 없이 여겼기 때문이다. 엘리의 사제와 두 아들들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율법천지예요. 율법천지. 우리 시대를 또 반영해서 그런 가르침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시대 사무엘 예언자가 나오기 그 직전 시대 엘리 시대가 바로 망한 시대다. 끝장나는 시대다. 저는 우리 요새 시험을 지켜보면서 참 나도 불길하구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대단히 어렵고. 그러면서 한편 예언자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그래야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과서 이런 거 무리하게 하는 거 잘하는 일이에요. 저래야지 이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성서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악이 실체로 드러나는 그런 행업들입니다. 이제 이건 잠깐이에요. 지금 새로 된 그 황교안 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대답할 때도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니까 한일 군사협정, 미일 군사협정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야당 의원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기 일본 사람들이 한 몇만 명 와 있는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일본 군인들이 한국을 상륙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교안 총리가 정답을 모르는 거야. 공부를 못해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일본과 상의해서 그냥 좋게 그냥 올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막 취소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국방부에서 또 아니라고, 청와대 아니라고. 근데 그것뿐이 아니야. 군사작전권 어디 있어? 군사작전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러고 있다가 그냥 미국과 한국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이래서 또. 그러니까 그게 또 막 질문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군사작전권 없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노무현 때 그걸 가져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명박이가 2016년으로 밀어버렸다가, 또 박근혜가 된 다음에 또 2020년 뒤로 무기한 연기를 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식민지예요. 군사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게. 국정항의를 어떻게 해? 그러면 미군이 일본 와라 그러면 일본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막을 권리가 없어요. 미일 공조 때문에, 군사 공조 때문에 국방부 지금 우리 동의 없이 못 들어온다. 그거 그냥 잠꼬대예요, 잠꼬대. 근데 국민들은 모르잖아, 이제.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제국 말기하고 똑같습니다. 고종과 민비 때 우리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농민전쟁이 일어났는데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이 또 들어오고, 또 일본군이 민비 이렇게 또 살해하니까 우리 또 갑오 농민 군인들이 막 흥분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대원군도 처음에 일본 반대했다, 일본 손잡았다가 청나라 붙었다가 왔다 갔다 우왕좌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국가관, 민족관 확신이 없어요, 지금. 우왕좌왕하는데. 저도 그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참 불길하고, 또 입만 열면 무슨 용북, 친구, 또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붙였다가 또. 근데 역사 교과서를 보니까 오히려 교학사, 여당에서 한 국사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길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설명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막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또 전부 다 내렸대, 이제. 오히려 그게 역풍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거짓말로 나라를 움직이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게 신앙과 성서예요, 신앙인들은. 근데 이제 부끄러운 거는 우리 개신교나 가톨릭 시대 중에서도 이른바 수구 꼴통이 있잖아요. 이 자들이 또 나서서 입에 거꾸로 나서는 거야. 근데 그 걱정할 게 없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게 누굽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거예요.
오늘도 그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식별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답답은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아프면서도 뭐 기도를 늘 하죠, 이렇게. 근데 이게 참 걱정이다. 저렇게 왜곡을 하는구나. 하여튼 어떤 이제 또 학자가 글을 썼을 때, 연세대 교수 같아요. 이거를 2년 전쟁으로 뭐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가면은 항상 저자들한테 당하니까 이걸 자유와 억압, 이성과 비이성,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이런 쪽으로 조금 논쟁을 좀 한 단계 높여서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격파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옳은 소리만 하면은 다 그거 용공이다, 침묵이다 이러면 끝장이 나는 거야. 더군다나 고영주라는 MBC 사장인가 입만 열고 그냥 누구든지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모두 공산주의자라 그러니 이게 뭐 말이 돼요. 이게 이제 미국의 메카시라는 그 당시 공화당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무조건 하는데, 이거 언론이 이걸 정화시켜줘야 되는데, 언론이 같이 놀고 있으니까, 이제 언론이 같이 놀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강동원 국회의원이 그저께 그 정부 질의에서 질문했잖아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무효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한 사람은 헌법기관입니다. 그 국회의원은 질문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대법원에 갔는데 3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2년 반이 되도록 심의도 안 하고 있어요. 심의도 안 하고 있으면은 국회의원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했더니 질문했다고 또 난리를 치니 이게 무슨 나라야 이게. 이게 참 걱정이다. 근데 그거를 야당이 못 껴하는 거예요. 문재인이도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참 목숨을 걸고 싸웠어야 되는데, 박정희 유신 독재 때는 국회의원들 감옥 가면서 싸웠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조중동 여론, 거짓 여론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깨고 나가나, 이런 식의 고민들. 근데 그 강동원 의원이 그런 헛소리 여론에 밀려가지고 다 이제 지금 놔두고 수개표만큼은 자기가 짓겠다. 지금 수개표, 손으로 개표를 해야 돼요. 지금 컴퓨터 개표는 전부 다 조작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신앙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을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마귀 두목이다, 베델리불이다, 막 예수님을 몰아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의연하게 당신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론에 흔들림 없이 진실 또는 정의, 또 민주주의, 인권, 평화, 또는 통일을 위한 가치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세가 참 중요한데, 이 세상이 그런 걸 용인하지 않고 있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우리 수국의 공동체 소수잖아요. 깨어있는 소수가 기도를 뜨겁게 바치셔야 돼요. 기도를 뜨겁게.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 공동체와 또 이 사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부족한 사제 아들들이 있었지만, 사무엘 예언자가 그 다음을 잇고 있듯이 사무엘 예언자의 역할, 이 부분에 늘 관심을 가지면서 새 시대를 이렇게 꿈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2절은 그 엘리와 그 아들들, 그래서 엘리 집안이 망하는 그러한 내용들,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3장,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사무엘 예언자의 부름, 이 부분은 읽어보죠. 앞부분 3장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게 들렸고 한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는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하느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이해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자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것을 듣는 이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그날 내가 엘리 집안을 두고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거슬러 이루고야 말겠다. 나는 엘리에게 그의 죄악 때문에 그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일러주었다. 그 죄악이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 집안에게 그 집안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대문을 열었으나 엘리에게 현실에 관하여 알리기가 두려웠다. 그때 엘리가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부르자 사무엘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그분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을 나에게 숨겨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그분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엘리는 그분은 주님이시니 당신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 부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거듭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실로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네, 이건 이제 배경은 아직 왕국이 설립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에프라임 지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로 북쪽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지형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쪽에서 일어나는 배경들. 지금 읽으신 3장의 주제어는 사무엘의 부르심, 사무엘이 하는 것도 부르심받는 건데,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 이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주제어는 저희들이 이제 어려서 신학교 때 늘 배웠을 때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화가가 그 아름다운 이제 기도하는 소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내가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뭐 좀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주제어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건 종과 주인과의 관계, 왕정시대 이전에 옛날에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수로 이렇게 비유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엘 예언자가 소년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 내용을 식별해 준 게 또 엘리였고, 또 엘리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가문은 끝났구나. 엘리 이제 사무엘 예언자의 길을 터주는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또 엘리 사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 오히려 사무엘을 제거하려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아들들의 장막과 집안의 한계를 아니까 사무엘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엘리 사제의 그 삶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배 세대로서 또는 부모 세대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후대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돼요. 항상.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때로 선배 세대나 부모 세대가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번 또 생각하실 수 있겠죠. 4장 두 번째 줄인데 제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에게 계약계를 빼앗기다. 5장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벌을 받다. 6장 넘어가는 거예요. 7장 사무엘이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네, 여기서 용어가 판관이라고, 예언자 판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판관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아직 왕이 없었을 때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때는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 예언자 시대가 완전 12지파가 통일된 이스라엘의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때였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보시면 사무엘과 왕정제도, 이제 왕정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이 임금을 요구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뽑힌 왕이 이제 처음에 사울이 되겠죠. 이제 사울. 그런 의미에서 사울. 그 다음에 9장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사울이 뽑히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에서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감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건너뛸게요. 26절 사무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다. 옛날은 임금을 세울 때 올리브 기름을 했어요. 우리 요새 성유가 유다의 풍습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성유.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진취적인 학자들이나 개신교 학자들은 이 가톨릭의 성사적인 것을 막 이렇게 비판할 때 이 구약의 모든 것, 유다의 모든 행업을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폐지하시고 넘어서셨는데, 또 바울도 그걸 넘어서셨는데, 그걸 1세기에 후반기에 가톨릭 교회가 다 그걸 또 모아다가 유다 행업을 그대로 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을 때는 제가 가톨릭 사제니까 막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부분이 또 있구나 이렇게 자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 이끌기 위해서는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다 가서 전례와 성사로서 우리가 껴넣어왔던 겁니다. 이제. 그러나 구약에서는 왕이나 사제나 예언자 또 나지레인들, 하늘께 축성받은 사람들은 머리에 항상 성유를 부었어요. 축성된 기름. 그 축성된 기름을 부은받은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이거 일반 명사예요. 우리 메시아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누구든지 메시아, 그래서 구약에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왕도 예언자도 사제도 다 메시아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 예언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서 왕으로 임명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17절 사울이 임금으로 뽑히다. 그렇죠? 이게 빨리빨리 안 가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11장 보겠습니다. 사울이 암몬족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사울이 이끈 전투에서 12장 사무엘의 고별사. 이제 여기 조금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는 사무엘이 왕을 뽑히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간다 하면서 고별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왕정을 외우시면서 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걸 읽어볼까요? 사무엘 예언자들
고별사인데 자, 13절,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여러분이 요구하여 뽑은 임금이 여기 있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금을 세워주셨소.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린 임금도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따르게 될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임금을 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하실 이 큰일을 지켜보시오. 지금은 위를 거두는 때가 아니오.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간청하여 천둥과 비를 내리시게 하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임금을 요구한 일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커다란 악인지 깨달으시오. 사무엘이 주님께 간청하자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과 비를 내리셨다. 그리하여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경외하게 되었다. 여기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러니 여러분은 임금을 요구한 일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커다란 왕정제도에 대한 왕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예언자의 꾸짖음입니다. 이제 그러나 어떻게 이제 필요악이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국가제도나 왕정제도가 자리 잡아서 나아간다는 그러한 식의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13장 보시면 사울이 이끈 연도 이제 큰 제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사울이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다. 그 옛날 공동문은 블레셋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시묘와 이제 같이 번역했기 때문에 블레셋 발음이 좋은데 우리는 이제 원명을 따라서 필리스타인들 그러니까 이제 발음도 좀 어려운데 이스라엘을 보시면은 그 해변가 쪽 왼쪽에 서쪽에 해변가 쪽이 필리스타인들이 자리 잡던 곳입니다. 그런 내용들. 예루살렘 조금 육지쪽으로 들어왔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근데 그분들하고 계속 싸우고 삼손도 이분들에게 이제 끌려가서 나중에 이제 들어가셨죠. 14장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필리스타인들을 치다. 그 다음에 47절 24절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어기다. 아버지 명령을 어기면서 이제 자기가 전투했다는 그런 내용이 꾸짖은 내용이에요. 47절 사울이 왕위를 붙이다. 그 다음에 15장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다. 네, 10절 보시면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이제 사울의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시련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사울이 왕위를 빼앗긴다고 그러니까 다윗도 두려워하게 되고 다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다윗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제 도망다닙니다. 이제. 그런데 다윗이 두 번이나 그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안 죽인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하느님께 뽑힌 분, 축성받은 분을 내가 칼을 낼 수 있느냐. 그래서 다윗의 그 성업이랄까 아름다움을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상황,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려두고 호소했다는 여기에서 때를 기다리던 예수는 다윗을 늘 이제 성왕이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제 우리 가톨릭적인 관점에서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32절 사무엘이 아각을 제압하다. 다른 왕을 이제 예언자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16장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다윗이 주인공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성공과 사울의 몰락 이런 큰 제목과 함께 16장에서 7번째 형들이 다 밀려나고 사울이 다시 이제 비밀리에 가서 사울이 존재하고 있는데 가서 다윗을 뽑는 거예요, 왕위로. 그러니까 사무엘도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고 쫓겨다는 이야기. 조금 그게 모순이에요. 뭐 예언자가 뭐 왕을 들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사울이 보복할까봐 그것도 이제 숨기고 그런 내용들이 저 뒤에 나옵니다. 조금 재밌어요. 8번째 아들 다윗이 막내 아들이 왕으로 뽑힌 그러한 내용들. 이건 주일 미사 때
예, 우리가 독서에서 여러 번 인용된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인데 그래도 하나를 읽어볼까요? 6절부터 조금만 읽어보죠. 이제 그 아들들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 왔을 때 사무엘이 갖고 있는 마음인데 하느님이 아니다 하면서 사무엘이 선택한 것도 하느님이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6절.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야를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하던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 귀절 우리 주일에 많이 만났죠. 그 말씀.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느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런 아주 경험과 같은 말씀 마음에 되시게 되겠죠. 사무엘 예언자도 겉을 보고 판단했어요. 하느님은 아니야. 그렇게 7번이나 밀려났으니 사무엘이 얼마나 정말 민망합니까 이제.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불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영은 들이닥치진 않지 뭐 영이 또 내리신다 그러는데 이 번역이 참 거칠어요. 공동 번역은 이제 이렇게 번역은 안 했을 거예요. 좀 매끄럽게 쓸 텐데 영이 들이닥쳤어요. 그냥 저기 뭐야 안드레아님 성령 운동하시는데 이 성서 말씀 번역이 어때요? 들이닥쳤다는 게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삼손 얘기에도 삼손이 산임령이 삼손이 들이닥쳤다고 막.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 그렇죠? 네. 그 저기 공동 번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랬다고. 공동 번역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이랬다. 확인하고 두 주 뒤에 와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위를 섭니다. 성경이 근데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이미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 사울은 모르는 거예요. 알면 큰일 나잖아요. 다윗이 위장으로 이제 사울은 지금 괴로우니까 뭐 악령에 시달린다고 그럴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악기를 들고 하면은 사울이 아주 좋아했대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다윗이 일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다윗이 사울 섬기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부하로서 아주 일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좋고. 앞뒤가 조금은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17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도전을 받다. 12절 다윗이 골리앗을 쳐 이기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이야기 늘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70년대 때 그 동아일보 주필했던 청관우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참 훌륭한 언론학자고 역사학자였는데 80년대에 들어와서 전두환 때 무슨 그 위원인가 고문인가를 맡았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그 오점 때문에 후배들로부터 조금 더 외면당했던 그러한 분인데 70년대까지 아주 훌륭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댁을 우리가 연금 나오고 막 그래서 못 나올 때가 돼서 우리 신부들이 방문했어요. 이제 그 댁을. 그분은 이제 신자는 아닌데 방문을 했는데 우린 자유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지금은 제가 조금 자기도 좀 하지만 70년대는 정말 못했어요, 기도를. 개신교 목사님들 잘 하시는데 우리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우리 신부들이 4명 가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또 제일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김태감 신부야. 주시고 우리가 해야 이러고 이제 그리고 눈은 가만히 있는 거야 이제. 근데 김태감 신부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야 정말 성령께서 느리신 모양이다. 너 어떻게 기도를 잘했냐. 우리가 막 칭송했거든요. 하느님 그 골리앗 정말 무장을 하고 거인 같은 골리앗 장군을 맨손으로 소년이 이겨냈습니다. 다윗 소년. 우리 시대의 박정희 철군 동치를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용기와 은총을 주셔서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다윗에게 주셨던 그 용기와 은총을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십시오. 아멘.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면 김태관 씨도 이야 개인 기도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고 지금까지 그런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모르겠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태리에 가시면 피렌체에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거의 공부할 때 보고 그런데 하여간 로마나 이태리 가면은 뭐 다윗상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조각가들이 다 다윗을 조각하는 거예요. 소년이 거인의 장군을 이겼다. 그것도 뭐 이렇게 뭐 새총 쏘는 거 돌팔매로 뭐 머리를 맞춰서 이겼다는 그런 제 내용들. 갑옷이 무겁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런 걱정 내용인데 하느님의 구호하심과 전능성이 이런 불의한 모든 권력을 이겨낸다. 뭐 그런 암시가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중세 때에 아주 그 가톨릭 문화의 중심이에요. 다윗이. 미켈란젤로도 그 다윗상을 그러면서 만들었는데 다윗상 조각한 이야기 몇 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저도 피렌체 갔을 때 들은 이야기는 원래 그 채석장에서 돌 장사들이 그 너무 못생긴 돌이라고 버렸대요. 큰 돌 필요도 없고 아무도 조각가가 안 가져가는데 딱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보니까 그 돌이 기가 막힌 돌인 거예요. 그래도 저 돌 내가 정말 뭐 상징이 얼마에 그랬더니 돌장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 그냥 아주 버린 돌이니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만든 게 다윗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돌을 볼 때 돌 속에 있는 생명을 본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에서 덧붙여진 게 많아. 그걸 털어내면 생명체 같은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돌을 깎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생명체를 보고 그거를 안고 있는 돌을 털어낸 작업이 정확한 작업.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전대 미문에 그 다윗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 저도 어렸을 때 학생 때 들은 이야기니까 좀 감동받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뒤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가 많아요. 실제인지 꾸며낸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은 중세 그리스도교에 아주 영감을 불러일으킨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오늘 신학계에서는 다윗도 비판받습니다. 이제 우리 어렸을 땐 다윗을 성왕, 예언자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윗도 사람 많이 죽였어요. 작품도 많이 했어요. 바세바가 그 대표적인 예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 때 성전 짓지 못한다.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네 아들 때에 가서 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지어서 성전 짓다가 너무 무리했잖아요. 남북이 이제 갈라지는 분열의 시대를 맞게 되는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다윗 왕권 중심의 유다 종교 체제가 오히려 야훼 하느님, 계약의 하느님, 사막에서 백성을 해방시켰던 그 하느님을 큰 건물 안에 가둬놓았던 이 제도 종교로 만들었다. 이걸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재관계
문헌, 제관계 학자들의 한계였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하느님 영역을 좁게 만들었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꾸 해석에 따라서 어렸을 때 다윗을 예찬하고 그랬을 때, 야, 그렇구나. 그랬다가. 또 지금 또 얘기 들으니까 또 그렇구나. 저도 황희정선처럼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만 있습니다. 이제. 그럼 또 누가 나와서, 야, 이거잖아! 그러면, 아, 너도 또 옳다. 또 이러는 게. 하느님의 모든 가르침은 항상 열려있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도 항상 부분적인 옳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양성이 아름다운 것이다. 역사 교과서도 다양성을 우리가 보장해야 되는데 그걸 배제하는 것은 반성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7장에서 55절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다 18장 다윗과 요나탄이 계약을 맺다.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다. 다윗과 요나탄이 계약을 맺다라는 뜻은 요나탄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자예요. 다윗은 요나탄의 부하가 됐고 친구지만 부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둘이 친한 친구니까 이 우정, 다윗과 요나탄의 우정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내용에서 나중에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이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다윗이. 또 요나탄과는 또 천암내부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도 요나탄은 왕자니까 아무래도 더 힘 있는 건데 다윗이 두려우니까 막 죽이려 할 때 요나탄이 다윗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식사할 때도 다윗 잘못한 게 뭐예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놈이 항상 그냥 다윗을 막 야단맞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다윗한테 야, 너 안 되겠다. 피신 가라.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겁니다. 도망 다닐 때 이제 오늘 우리 식으로 다윗은 또 건달 대장이에요. 옛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폭 대장입니다. 이제 부하들이 많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부터 건달들을 모아가지고 쭉 가면서 이제 정권 잡는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승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음악했던 그런 정통도 있지만 다윗은 건달 출신이다. 건달 그러면 안 되고 조폭두목인데 아주 좀 아름다운 조폭 두목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 뽑혔죠. 이제 그런 내용들. 여기 나오는 요새 누구야? 또 요새 어떤 사람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그러는 사람 누구야? 안 죽었나? 조이철은 아침에 안 죽었나 봐. 뉴스 보니까. 희한하대. 나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러고 들으면서 야, 거기에 뭐 경찰도 관계돼 있다지 검찰도 관계돼 있다지 뭐 돈을 받아먹었는지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공에서 뭐 죽지 않은 사람을 막 잡아다가 화장해가지고 뭐 증명서를 냈는데 또 가족들은 또 아니까 신고도 안 했대. 그래서 이거 정말 이것도 그렇게 같은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 저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과 요나탄의 그 우정, 모범적인 사례로 늘 나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 17절은 사울이 사울의 사위가 되다. 19장 요나탄이 다윗을 감싸주다. 네, 8절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5절 사울이 다윗을 찾아 라마로 가자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20장 다윗과 요나탄의 우정.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탄 다 죽어요. 전사합니다. 이제 사울도 전사하고. 근데 요나탄의 그 아들이 어떻게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장애인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탄의 장애인 되는 그 아들 무비보셋이가 늘 데리고 항상 임금 밥상에서 식사를 했어요. 자기 요나탄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다윗의 뭐 의리랄까 이런 내용들 주위에 또 성서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여기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21장 다윗이 노비 사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안식일 신약 성서에 나올 때 안식일 내용들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왜 자꾸 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탄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또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피신했을 때 사제 집에 가서 사제밖에 먹을 수 없는 빵을 그와 일행이 같이 먹었다. 그게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렇죠? 그게 요 21장의 배경입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고프고. 사제 집에 갔는데 빵이 있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나 저 빵 먹겠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거는 부정을 타면 안 되는데 혹시 부인과 같이 지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데 나가 지금 집에 간 지도 뭐 얼마인데 막 만난 적도 없다. 이래서 이제 다윗이 빵을 먹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올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는 게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다윗이 필리스티아로 망명하다. 이 필리스티아는 적대국인데 거기에 망명을 하는 거예요. 한 두세 차례 피난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제 22장 다윗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다. 이게 조폭 두목이 됐다는 게 이 대목이에요. 이제 건달들 보시면 어디 갔나 다윗이 2절을 보세요. 2절 또한 본경에 빠진 이들 빚진 그 밖에 불만에 찬 사람들이 모두 다윗의 집에 모여들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400명가량 되었다. 400명의 두목입니다. 이제 그래서 히브론에서부터 400명을 데리고 왕권을 이제 설정하는 그런 과정, 또 다른 전승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사울이 노베 사제들을 학살하다. 건너뛰고 23장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다. 19절 후선하다. 24장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여기서 이제 어느 굴 속에 가서 이제 피신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러 쫓아오다가 사울도 이제 용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다 이제 굴 속에 가서 일을 보는데 그때 절호의 기회잖아요. 사울이 와 있으니까 죽일 수가 있는 건데 안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제 옷자락만 살짝 이렇게 잘랐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제가 있습니다. 임금님을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사울이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 번 고맙지만 다시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또 두 번째 죽이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게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물병에 있는 그 잠자리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두 아들은 이 기회에 죽이자가 막 그러는데 다윗이 안 된다. 그 두 번의 반복된 이야기 속에서 다윗을 의인이랄까 훌륭한 부하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하느님께 또 선택받아서 왕으로서의 보장을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아니, 다윗을 미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25장 보시면 사무엘의 사무엘 돌아가셨어요. 사무엘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2장 다윗과 아비가일. 이건 또 재미있는 일화 이야기예요. 아주 구두쇠와 이제 그 부인인데 구두쇠 죽으니까 그 아비가일을 이제 부인과 맞이했던 그러한 식의 내용들. 26장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주다. 그런 내용들. 27장 망명하다. 크리스티아로도 망명하는 내용들. 28장 사울이 성쟁이를 찾아가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사울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엔도르 무당한테 가서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 그때 사무엘 예언자가 나타나시네. 백발로인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잠깐만 불러내냐 하고 야단치는 그런 내용들. 29장 다윗이 필리스타인들에게 개척당하다. 그 다음에 30장 다윗이 아말렉을 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인데 31장이죠. 사울이 죽다. 사울이 죽다니 사울이 전서예요. 이 사울과 베냐민과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도 사울상 첫 번째 왕이었으니까
하고 애도하는 의미에서 모든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31장은 읽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읽고 마지막 읽어야 되잖아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다.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해되어 쓰러졌다. 필리스타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짝 따라붙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탄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쳐 죽였다. 사울 가까이에서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러다가 적의 궁수들이 사울을 발견하였다. 사울은 그 궁수들에게 큰 부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저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희롱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병은 너무 두려워서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엎어져 그와 함께 죽었다. 그리하여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병을 비롯하여 사울의 모든 부하가 그날 다 함께 죽고 말았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골짜기 건너편과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다. 그 이튿날 필리스티아인들이 와서 살해된 이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벗긴 다음 필리스타인들의 땅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의 갑옷을 아스타롯 신전에 보관하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았다. 야베스 기라스의 주민들은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그곳에 용사들이 모두 나섰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어가서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돌아와 거기에서 불태웠다. 그 다음 그들은 그 뼈를 추려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밑에 묻고 이래 동안 탄식하였다. 사울이 이제 죽었는데 하군의 1장 제목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다. 그래서 이제 상관과 하군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1장.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한테 상 받을까 하고 어떻게 감히 무리하게 왕을 사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다윗이 처형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1장에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탄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짓다.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특히 자기 친척들이 듣는 친구인 요나탄을 위해서 애도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2장 1장 9에 있어요. 거기 보면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살해되어 언덕 위에 누워있구나.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네, 거기까지 거기서 2절까지 쭉 이렇게 아주 슬픈 애도의 노래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2장에 임금이 되면서 다윗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고는 사무엘 예언자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이건 사무엘 하원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서학자들이 또 분류해주고 있어요. 이제 사무엘 하원은 다윗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 그럼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쉬고 혹시 오늘 다른 사무엘 상고 중에서 조금 나누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분 해주실까요? 질문이나 대화나 통화. 안드레아님 말씀하세요. 하느님은 사람을 겉모양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그러시는데 이상한 점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사울을 지명할 때는 겉모양으로 가졌어요. 봐라, 이스라엘 백성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어깨보다 더 높다. 그보다 잘생긴 사람 아무도 없다. 겉모양을 보시고 사울을 선택하셨거든요. 아니 먼저 이제 성망을 보셨고 겉모양 보고 나도 있지. 예, 아주 근데 그 장면도 문학적으로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뚝 섰는데 사울이 제일 크거든. 그냥 머리 하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뚝의 첫 번째 왕이 이제 뽑히는 그러한 장면인데, 지금 이제 우리 안드레아님은 그 속마음만 보시는 하느님인데 뭐 키가 크다고 그거를 했냐면 하느님이란 말은 거기 없어. 그냥 성경에 이렇게 묘사했지. 하느님 뽑으셨어요. 하느님 뽑으셨다고.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그날 떠났죠. 이제 둘은 뭐 항상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보다는 전체적인 의미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이제 끊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저희들 사무엘 상권, 사무엘 예언자의 행업과 또 사울과 다윗의 진전 과정, 출현 과정 함께 읽어 묵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승과 이야기가 종합해서 이루어진 사무엘 상권, 가장 큰 교훈, 역사를 움직이고 또 주저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느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 이게 신명기 학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또 공동체 삶 속에서 사회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다짐합니다. 함께한 이 수복의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아름다운 믿음, 희망,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주문의 참된 추종자, 증거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대 새로운 사무엘 또는 다윗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